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 끝이 났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였는데 그 내용들이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라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며 승리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를 때에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10가지 이적과 이 홍해가 갈라지는 큰 은혜와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거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했던 그 감격이 광야 3일 길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의 어려움과 위력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런 광야의 어려움, 광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아무것도 없다가 될 것입니다. 끝도 없이 넓은 곳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한 개도 보이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생존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장소에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장소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신혼집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기억되고 계셨냐면은 신혼 때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거기서는 다른 신 못 보고 다른 우상 못 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광야의 시절이 신혼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신혼여행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이끌고 온 모세나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그 가이드에게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진상 손님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의지, 소망, 사랑보다는 불평, 불만, 불순종, 거역, 죽음이라는 모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위력보다 광야가 주는 부정적인 위력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가 주는 위협에 압도당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표출해 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두 번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표를 준비하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 그리고 시내산 이후의 광야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나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피로를 보시고 그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가 중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제 개입하셨습니다. 반대로 시내산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습니다.
언약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듯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교육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교육이 가장 그들에게 시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진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계셨던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네, 이미지를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육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육을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애굽 왕 바로 파라오와 대결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에서 쫓아오는 군인들까지 다 수장시키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첫 번째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두 번째 애굽과의 전쟁이 끝내고 나서는 하나님은 누구랑 또 대결을 하시냐면은 바로 광야와 대결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광야와 대결을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를 교육하십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단물로 바꾸시면서, 신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과 대적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것을 광야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죽음의 광야에, 이 죽음의 장소인 광야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출애굽기 이제 17장의 말씀은 시내산을 도착하기 전 이제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광야의 사건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마지막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입니다. 이 마지막 광야의 이름이 르비딤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게 됩니다. 얼마나 그 불평이 셌던지 성경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17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는 돌을 던지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졌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통해 반석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나오는 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가 마사, 무리바
이게 우리가 잘 모르고 들으면은 멋진 성경 이름인가 장소 이름인가 들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인 것이죠. 마사 뜻이 뭐죠? 시험하다. 마사 시험하다. 리사에서 나왔습니다. 시험하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이 마사입니다. 그리고 무리바 다투다입니다. 마사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이 이 르비딤의 첫 번째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 앞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는 건가?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죠.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맞는 건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긴 한 건가?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건 아닌 건가? 그런 강한 의심이 들었던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만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르비딤까지 와서는 또다시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분명 홍해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그 이후에 이 광야 여정에서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했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죠. 이 모습은 사실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은혜도 있고 또 고침도 받고 응답도 받으면서 주님을 높이긴 했지만 또다시 이 물이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실패감을 주는 환경과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 또다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 시험하는 모습, 의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공했을 때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실패의 날들만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는 그 실패에 익숙해지고 그 실패가 마치 나의 삶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지 뭐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지 뭐 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면서 내 자신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도 한계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열심히 모세를 따라왔는데 결국 또 봐라. 물이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의 이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이 믿음의 한계의 크기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가 됩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복을 주는 분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는 분 정도로. 예수님은 한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오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라.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믿음의 한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며 시험하며, 아까 원어로 리사였죠. 리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사 하면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니시입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마사에서 물을 마시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이 유목민이었던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아말렉을 참 미워하고 싫어하셨습니다. 아마 이들의 불의와 잔인함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할 때 그 긴 행렬 가운데 가장 가장 뒤를 그들이 기습으로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곤할 때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니까 이 사막의 그 긴 여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쳐 있었겠죠. 며칠 동안 걷고 걸으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 몸이 약한 자들, 노약자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 당연히 뒤로 뒤처져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거기를 공격한 것이죠. 정면에서 싸워온 것이 아니라 비열하게 가장 지쳐있고 가장 약했던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일을 잊지 마라, 이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야비하고 잔인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군인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약탈과 싸움에 능했던 이 아말렉 족속, 광야의 지리적 환경에 익숙했던 이 아말렉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싸워야 되니까 모세는 급하게 여호수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았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걸렸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루 만에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군대는 그냥 오합지졸인 것이죠. 군대가 아닌 것이죠. 전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울 만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동안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반대로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상하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바로 직전에 르비딤에서 이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할 때도 그저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거나 치거나 하면은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손을 들고 힘들게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까지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심에 있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사건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처럼 지팡이를 한번 딱 내밀거나 치거나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서로를 쳐서 죽이면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 텐데 대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싸울 기력도 없는 사람들,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굳이 군대로 만들어서 그들과 대적하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교훈하고자 하셨을까요? 80세 노인이었던 이 모세에게는 팔을 계속 들고 있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이 모세를 앉게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양팔을 잡아 주어서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 전쟁이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구나. 전쟁을 이기려면은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은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정성을 다한 기도를 힘있게 드려야 되는구나.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기도를 해야 이기는구나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모세는 그곳에 이제 단을 쌓게 되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의 뜻의 이름은 다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깃발은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냐면은 손을 열심히 들고 기도했던 모세도 아니고,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도 아니고, 밑에서 열심히 싸웠던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기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한계 전혀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불평하는 거,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거, 여전히 죄의 노예로 무기력하게 걸어왔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자신의 전쟁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전쟁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게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직전에 일어났던 마사, 무리바 사건과 비교케 하십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우선 동일한 장소였던 이 르비딤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건의 해결에 동일하게 이 모세의 지팡이가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굉장히 닮아 있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신앙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 직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물이 또 없으니까 질색하면서 여호와가 진짜 있는 거냐고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원어로 뭐였죠? 니시가 아니라 니사. 원어로 시험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니사 했습니다. 니사가 그들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해놓고 당장에 또 물이 없으니까 니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그들이 이제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셨나요? 니사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를 고백해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것도 그냥 이번 전쟁만 겨우겨우 우연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앞으로도 대대로 싸우리라, 영원히 싸우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전쟁에서 막 승리를 경험하던 이 밑에 있던 군대들, 또 지켜보는 백성들은 그것을 점점 깨달아 갔을 겁니다. 아,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실력과 상관이 없구나. 승리의 깃발 대신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기게 되는구나. 출애굽기 17장은 이처럼 한 광야의 장소였던, 동일했던 이 르비딤에서 인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게 갈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동일한데 물이 없는 상황이나 무시무시한 적들이나 다 답이 없는 건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면서 니사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적들과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 니시를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니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니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니시의 길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교육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혼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싸워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아말렉과 같은 세상의 모든 적들과 대대로 싸워주시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 때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사, 무리바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어렵지만은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끝까지 여호와를 붙드는 성도들에게는 결국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여호와 니시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 십자가라는 승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영원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깃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탄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계속해서 실패 가운데 머무도록, 여호와를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니싸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의 제단만 쌓아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